다섯 번째 강론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우리가 보통 10계명을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나 저는 그게 아니라 열 말씀 전체를 통해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데 이렇게 구분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구분의 생각들은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1계명은 예배의 대상, 2계명은 예배의 방법, 3계명은 예배의 태도, 4계명은 예배의 시간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구분이, 이런 어떤 해석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해하시겠죠, 이제.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합니다. 정말 이런 말씀 안에 복음이 들어있는 내용을 확인하니까 그 내용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까? 네? 보통 라파, 니시, 샬롬, 이런 말들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더더욱 여호와라고 하는 말도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이름 맞을까요? 아닙니다. 여기 보면 43페이지 중간에 보세요. 중간에 문단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애굽에 보내질 때 사람들이 누가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보냈느냐라고 물으면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물으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우리 번역상 지금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번역했는데 영어에서는 I am who I am 혹은 I am that I am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의 히브리어가 예어의 아셀 예어예요. 이 말을 정확하게 직접 직역을 하면 나는 나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특별히 무엇에 의해서가 아닌 그냥 나는 나로서 존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이름은 여호와야 이 말이 아니라 내 이름은 없어. 나는 나로서 그냥 존재하는 하나님이야. 존재하는 자야. 그게 내 존재야.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하는 존재야.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야. 네가 어디 가면 내 이름을 물어. 난 내 마음대로 하는 존재입니다. 이 예어의 아셀 예어를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가 여호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여호와라고 하는 말도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은 여호와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으면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너무 거룩해서 부를 수가 없어가지고 그걸 아도나이로 불렀어요. 성경이 기록돼요. 그 아도나이가 뭐냐면 주님 이 말이거든요. 그 후세대 사람들이 본래 히브리어는 이렇게 자음만 써놓고도 이렇게 모음까지 다 그냥 읽었어요. 예를 들면 기역, 이영, 기급 이렇게 해놓고 김영대 이렇게 읽었다니까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모음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발음을 안 하니까 그 모음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라고 하는 자음에다가 아도나이라고 하는 모음을 갖다 붙인 말이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훼라고 하는 말은 정확한 발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정확하게 원어상으로 표현하면 예어의 아슨 예어예요. 나는 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말이 하나님의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원어에서 부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엘로힘이라고 하는 부름 외에 또 엘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엘칸나 열심을 내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엘이라고 하는 표현도 실질적으로 히브리어 그 중동 사회 속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신 그런 개념도
함께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 구약에서 어떤 우리 성경에 번역한 것이 이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하늘교의 그 용어를 차용했잖아요. 그렇죠? 오래전에 그 하늘교 쪽에서 누군가 기독교에 소송을 걸었죠. 우리 이름 쓴 거 비용 내놔라. 그 해소했는데 나중에 다시 또 한번 개인적으로 또 소송을 거는 사건도 있어요. 인터넷 찾아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용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우리 성경을 번역한 외국인 선교사 이름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인터넷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늘교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알려진 하나님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한 것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한 것을 정말 번역을 잘못했다 하는 고백을 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번역을 할 때 참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번역은 반역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번역을 잘못하면 반역자가 됩니다. 근데 우리 성경도 사실은 우리가 어떤 아까도 로마서 3장 22절 이런 내용을 봤지만 그리스도를 자꾸 믿는 우리의 어떤 행위를 자꾸 어떤 강조하기 위한 그런 번역으로 되어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성경을 그러면 무시하고 어느 성경을 봐야 제대로 구원을 얻는 것인가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럼 우리 성경을 통해서도 진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이 국산 성경을 가지고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안 어떤 분들 보니까 원어를 배우는 열풍이 있고 제가 어떤 설교를 유튜브에 이렇게 들어보니까 원어 모르면 여러분 예수 못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 중동 가야 되고 지금 이스라엘 가야 돼요. 가가지고 히브리어 배우고 지금 해야 돼요. 그 꾸란 있죠. 그 이슬람 꾸란은 글자 자체도 하나님의 알라신의 계시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란은 이렇게 번역된 경전이 없어요. 해설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교를 믿으려면 그 이슬람 그 중동 그 언어를 통째로 배워야 돼요. 이 꾸란은 그 원어만 그 하나님의 계시로 된 것이기 때문에 번역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원어 자체를 그냥 통째로 다 외워야 됩니다. 이슬람교 안 믿으시고 시험도 안 나요. 어떤 그 성경에 있는 성경의 언어는 언어 자체가 계시되었다라고 보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어떤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언어 자체가 계시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 자체의 어떤 그 의미를 두고 그 언어만으로 해석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믿고 받아들여지도록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어 배우려고 이렇게 다니지 마세요. 저도 모릅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만 아름다운 추억으로만 가지고 있고 지금은 스트롱 사전 코드 찾아가지고 보고 그 의미를 확인하고 발견하는 그 정도 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히브리어 제가 잘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더라. 그 은혜가 크잖아요. 그런데 왜 원어를 배우려고 이렇게 쫓아다니요? 그걸 원어라고 하는 말도 사실 틀린 말이죠. 그냥 헬라어 그 원어를 알아야 예수를 믿는다면 헬라어 쓰는 사람은 다 예수 믿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원어를 쓰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런 어떤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그 예의야 설예의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는 의미를 우리가 보자 하는 겁니다. 자,
44페이지에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얼굴로 각종 전전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 그에게 일거리 하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시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아담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는 것은 동물들의 본질이나 그 속성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뜻하고 동시에 그 동물들을 다스리고 있음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짓는 것은 낮은 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붙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다스린다는 뜻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이름을 가진다는 것은 이 땅의 존재에게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신학 가운데서도 이름 신학이 굉장히 깊고 이게 책 내용도 두껍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에 예의에 앞설 예의에라고 이렇게 나타내셨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세에게 나타내실 때 그 앞에 전제가 뭐였습니까? 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것은 이스라엘과 언약의 관계에 있다는 의미예요.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미로 이스라엘과 언약의 관계를 맺고 있는 신으로서 자신의 존재를 말씀하신 거예요. 시편 9편 10절 교재 맨 밑에 세 번째 줄에 있죠. 여호와의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주의 본성이 어떠한지를 아는 자가 여호와를 주로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성이 어떠한지 문맥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시편 기록자의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본성이 어떤지 우리를 그것을 알므로 어떤 하나님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겁니까? 예? 어떤 하나님이죠? 우리 앞 시간에 했던 지금 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성경의 지금 문맥 속에서 지금 연결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하나님의 본성이 어떻다고요? 열심을 가지신 하나님, 자기 열심으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자신을 앞에서 나타내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질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여기에 45페이지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제목 밑에 보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맥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말씀을 이제 생각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망령되게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브인데 헛된 것, 악한 것, 거짓말, 속임수라고 하는 뜻으로 근본적으로 우상이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로 쓰이는 말입니다. 그리고 부르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사인데 붙잡다, 대면하다, 마주서다라고 하는 말이고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죄 없다라고 하는 말은 낙타인데 용서받다, 정결케 되다라고 하는 뜻인데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정결케 되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마주서 있으면서 스스로 율법을 가지고 거짓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열심에 도전하는 것인데 그런 것으로는 결코 정결하게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지금 오늘 그것을 지금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열심을 내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열심 필요 없어요. 내가 내 열심으로 내가 이룰게요 라고 하는 그걸로 우리가 결코 정결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걸로는 우리가 정결케 될 수 없어. 다른 말로 하면 그걸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말씀을 언약의 관점에서 정리하자면 자신의 열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두지 않겠다고 언약을 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진리의 말씀을 대항하여 속임수나 거짓되게 붙잡는 자를 내버려 두지 않고 정결한 상태가 되도록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열심으로는 정결케 될 수 없으니까 내 열심으로 너희들로 하여금 정결케 만들 거야. 이런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소위 말해 이 세 번째 계명에서 주신 약속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고민해 봅시다. 첫 번째 계명에서 다른 신이라는 말의 의미를 단순히 세상에서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라는 개념으로서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마주 서 있는 자라는 뜻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언제나 자신이 1인칭이 되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런 점에서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자기 명예를 위해 사는 존재이며 또한 하나님을 대항하여 마주 서 있는 원수입니다. 인간은 항상 하나님을 대항하여 마주 서 있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가 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선언이 이겁니다. 시작. 이걸 간단하게 표현하면 죄의 공장이다. 저희 교수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죄의 공장이에요. 마음에 가득한 것, 이것 자체 입으로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죄니까 죄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여기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어떤 우리 행위의 문제로만 보는 한국 교회의 죄의 개념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 자체가 죄고 악이고 죄의 공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우리가 로마서 12장에서 살펴봤듯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너 하나님의 열심을 품은 자가 그리스도께 속박된 자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본래 존재는 어떤 상태였다고요? 네? 마귀에게 속하고 마귀에 속한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존재는 그 속에서 늘 죄 악밖에 나오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존재를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에게 집어넣어서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속박된 자로, 속한 자로 살도록 우리를 바꾸어 놓으신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생명이에요. 자, 47페이지 성경 구절을 봅시다. 모든 인간은 마귀에게서 나서 마귀를 아비로 이루어 따르는 존재이 그 속에는 결코 진리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에 마주 서 있는 것과는 반대로 스스로 있는 자로서 존재 자체가 생명이며 진리이며 선이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분만이 진리를 넘겨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친히 이 땅에 오셨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설리신 그 피에 의해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속하시어 진리의 말씀이 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에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랬죠. 이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는 나다 이 말이에요. 내니 이 말이에요. 나는 나다 이 말이에요.
헬라어로 하면 에고 에이미. 이 에고 에이미는 구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예의의 아셀 예의를 헬라어로 번역한 말이에요.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너희. 요한복음 4장 26절에도 내가 그라 그랬죠. 그게 헬라 원어에 보면 에고 에이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뭐라고 자신을 나타내신 거예요? 구약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야. 그렇게 이야기해요. 말씀하고 있는. 그게 나야.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친히. 그래서 48페이지 보면 요한복음 5장 17절에도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열심으로 일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열심을 그대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열심을 그대로 보여주신 것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담긴 의미임을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 믿어서 구원받아요? 예수는 2000년 전에 오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뭐가 되셨어요?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믿어져서 좀 정확하게 표현하면 믿어져서 구원을 얻는 겁니다. 우리는 기존의 교회인들이 모르니까 하나님 믿으세요 그런다고. 하나님은 다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냥 아스다로도 하나님이고 성경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온갖 잡신들이 다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나라에도 하늘교회도 하나님도 하나님이라니까요. 캐톨릭에도 하나님이고 다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믿어서 구원 못 받습니다. 그 하나님은 잡신과 같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고 세상에 십자가로 이 땅에 오셨다니까. 그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친히 언약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 땅의 존재로.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셨다는 것은 이 땅의 존재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바로 기름 부어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시죠. 그 안에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없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이지 하나님 믿어서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본성, 성품은 뭘 통해서 알 수 있느냐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그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름을 예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집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셨던 것이죠. 근데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러니까 여기 주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셨던 것이죠. 그분. 이름을 가진 존재로 오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편 23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 그렇죠? 그 자기 이름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석하고 성경 말씀 본다고 하잖아요. 그 이름은 언약을 성취하실 진짜 이름을 가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시편 23편 속에서도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주의 이름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다 그게 주의 이름으로 오실 분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으로 오실 그분.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언약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을 자꾸 나의 어떤 개인을 위해서 이렇게 번성해주는 그런 기복주의 신앙으로 가르쳐 왔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자꾸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식사하시다가 얼른 뛰어와가지고 뭐 들어줄고 뭘 들어줄고 뭐 해줄까? 이런 하나님으로 가르쳐 왔어요. 그래서 바지가랭이라도 붙잡고 흔들면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끈질기게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맞지 않잖아요. 다른 구절 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즉 성령을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 근데 그걸 끈질기게 기도해야 들어주신다고요? 그런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이에요. 한국 기독교가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양산해낸 가짜 하나님입니다. 성경 본문 어디에도 그렇게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면 들어주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 본문을 다시 해석해야 비유 속에서. 그리고 간청하니까 우리는 강하게 요청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헬라어는 알고 계시죠? 뭡니까? 프로슈코마이, 프로스, 슈코마이, 이게 합성어잖아요. 프로스는 누구를 향해서, 그 다음에 슈코마이는 뭡니까? 소원, 뜻, 그거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향한 그 소원, 뜻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없지요. 왜요? 죽은 존재. 우리 죽은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을 이야기하는 게 기도라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원하는 뜻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내 소원을 이루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게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무슨 마치 도깨비 악마이 딱 두드리면 거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생각해봤다. 그런 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이렇게 좀 생각하고 다른 본문들과 이렇게 맞춰보면 연결해보면 정말 우리가 이제까지 비상식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이렇게 그래서 포장돼가지고 이상하게 하나님을 이해해왔었던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자, 여기 성경 구절 가면 시작이지. 그러므로 인간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스스로 이루어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언약의 성취는 오직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일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계명을 지켜서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할렐루야, 여호와, 이렇게 함부로 막 부르면 그게 망령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을 이겨보려고 하면 그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거다. 왜요? 그걸로는 우리가 정결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본질적인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열심으로 율법 지켰어. 다 못 지키기 쉽게는 다 못 지키지만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했어. 그렇게 살면 그게 하나님의 이름 영광이 되고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겁니다.
그게 망명되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열심으로 이루시겠다고 하는데 내 열심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명되게 부르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맨 위에 구원이란 우리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도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 된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 밑에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성취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게 부르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그분이 이제 구원의 이름이 되시도록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이루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는 그분과 하나 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율법으로 내 열심으로 내 의를 이루려고 하는 상태가 되지 않았다. 그런 상태가 안 됐다는 겁니다. 이제 오직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로 이루신 그 일,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루어진 구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내가 모든 사도들과 함께하였으나 내가 열심하였으나 모두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여기 내가 나 된 것 줄치세요. 시험 나와요. 내가 나 된 것. 이 말이 헬라어로 말하면 에고에이미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바울의 표현이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야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나의 나 된 것,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것, 그분과 하나 된 것, 이게 은혜였구나 이 말이에요. 그 얘기하고.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은 뭡니까? 히브리어로 여호의 아들 여호의, 그 얘기한 거라니까요. 이제 나는 나다.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나타내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나는 나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나다라고 하셨던 그 선언, 그 선언을 하셨던 그분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나 된 것, 에고에이미,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구절을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바울은 복음 전도자로 세워서 복음을 얼마나 많이 전했는지. 그래서 내가 나의 나된 것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여러분 에고에이미 나와주십니까? 아멘 없어요. 아멘. 찰나 놓치셨어 지금. 여러분 에고에이미 고백되십니까? 고백되십니까? 그게 나와집니다.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내가 에고에이미, 하나님이신 그분과 하나 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요한복음 17장의 그 내용이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하나 된 것,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나도 저들 안에 있고 저는 내 안에 있고 또 아버지가 내 백성들 주의 아버지 안에 있고 하는 이 관계, 이걸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님.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감히 이제 에고에이미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시죠.
정말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만나면 내가 어쩔 수 없이 정말 주체할 수 없었어. 네? 어제 누가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하셨는데 진짜 대사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세상적으로는 이렇게 떨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 것에 대해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감격,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이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떨리는 거예요. 이게 두려워요. 이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늘 이 감격, 이 떨림.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에 찾아오셨다는 사실. 네? 내가 찾아가지 않아도 되고 그분이 찾아오셨다니까요. 이런 구원, 이런 생명 어디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어디 싸구려 이렇게 막 파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네? 방앤세일 풀어서 하면 살래? 그 말이래요. 네? 이 살래 하면 그런 게 하고 다르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이루어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루셨다. 그분이 이루셔서 우리 안에 찾아오셨어. 너도 이제 에고 에임이다.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그걸 깨닫고 내가 먹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게 지금 언약이죠. 그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도록 예언의 아세를 예언의 되도록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신 일이. 그게 세 번째 계명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누가 믿고 받아들입니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미친 거예요. 이런 말이 서로 이렇게 미친 소리를 하는데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아 맞아 한다는 게 미친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친 거예요. 근데 이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3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안식일을 기록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계속하는 구약을 모든 일을 것이나 일곱 개나 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이시여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아들이나 내 아들이나 내 하나님의 그의 기록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는 열세 동안에 나와 하늘과 땅과 하늘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 개나 되셨습니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지키게 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리니. 그리고 말씀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죠. 기억 안 하면 안 됩니까? 오늘 안식일 그냥 이렇게 지키면 안 될까요? 왜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기억해야 돼요. 네, 여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 계명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죠? 그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려고 했느냐면 39가지로 또 세부적인 규정을 만들었어요. 144페이지입니다. 그게 안식일에 39개 금지 요구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하지 말아야 할 것, 해야 될 것,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 147페이지 맨 밑에 보면 요리하기 방법이 있죠. 보면 안식일은 물건의 열을 가해 어떤 형태로든 변화시키는 것을 권한다. 그래서 안식일 전에 미리 요리를 해서 스토브에 덮개인 블레치
슬로우 요리기를 사용하여 음식의 보온을 유지시킨다. 물도 전기 주전자에 담아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스위치를 꽂아놓아 따뜻하게 유지시킨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요즘 우리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는 타이머 있죠? 세탁기에도 타이머가 있고 그래서 아침 시간에 맞춰놓으면 딱 세탁기 돌아가고 하잖아요. 밥도 그렇고 그 타이머를 누가 만드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만들어요. 이게 안식을 지키고 그래서 안식일에 이렇게 불이 딱 켜지라고 만들어요. 여러분 제가 좀 기회가 되는 동영상 같은 거 여러분 그 안식일에 대한 동영상을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괜찮습니다. 여기 보면 안식일에 운행되는 그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안식일만 운행되는 빌딩이에요. 그러면 그 안식일에는 그 엘리베이터가 누르지 않아도 맨 처음에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안 눌러도 누르는 거 하면 안 되거든요. 네, 올라가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이 냉장고에 불이 켜지는 냉장고 문을 열면 불이 켜지잖아요. 그것을 안식일에 이렇게 타이머를 맞춰놓으면 안식일에는 문을 열어도 불이 안 켜져요. 안식일에 불 켜지 말라 그랬거든요. 네. 그걸 지키고. 그래서 삼성에서 지금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에 팔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그렇게 지금 이 율법을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지금 제가 속한 교단은 재건 교단이거든요. 그 재건 교단은 진짜 율법주의로 살았던 자들입니다. 진짜 일요일이 안식일이라고 해가지고 불도 안 켜고 살았다니까요. 토요일날 다 가가지고 가서 차비 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토요일 가서 자고, 예배당 가서 자고, 예배 드리고 자고, 월요일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가고 그랬다니까요. 예전에. 저 고신청에서 어릴 때 그랬어요. 일요일을 돈 쓰면 안 된다고 이런 거죠. 그런데 164페이지 봅시다. 164페이지. 페이지. (59문) 보세요. 59문.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소유 문답이거든요. 59문에 보면 하나님은 일주일절 어느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시작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일주일의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고 그 이후로 세상의 종말까지는 일주일의 첫째 날을 기독교의 안식일로 정하셨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누구 마음대로 정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정한 적 없다니까요. 근데 소위 문답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소위 문답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고백하는 교회들은 여기에 근거해서 다 이렇게 해석을 해. 우리는 증인일 뿐이지 목사로서 무슨 문제의 의미가 있느냐. 목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세우신 이유와 똑같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윗 왕을 왜 세웠습니까? 인간 왕이 필요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왕을 세우셨다. 그 인간 왕은 실패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진짜 왕이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야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을 세우셨다. 목사도 역시 교회에서 목사가 필요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존재로 세우셨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예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예배라고 하는 말을 따로 쓰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것이 마치 따로 거룩하게 어떤 이렇게 자꾸 어떤 구별화시켜서 모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예배라는 걸 쓰지 맙시다. 그냥 말씀 나눔, 조선교회 모임 이런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 없어요.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저는 조선교회 시작하면서 축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네. 축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어떤 마지막에 복을 받고 간다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축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제 축도라면 잘 못합니다. 외우고 있는데도 지금 아사미사하고 아사미사하고 지금 일본 말로는 아리까리하다. 독일어로는 애매모호하고
프랑스어로 뭐 알쏭달쏭하다. 정말 근데 그래서 어떤 예배 순서가 없이 그냥 말씀 나누는 그 말씀 나눔 자체에 집중은.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어떤 소문을 듣고 오시는 분들이 처음에 이제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죠. 아, 예배를 이렇게 좀 순서대로 이렇게 폼나게 이렇게 순서대로 해야 좀 이렇게 뭔가 예배에 참여하는 기분도 들고 하는데 조정교회는 그게 없다는 거죠. 마음에 안 드시면 가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걸로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하는 게 없어요. 나 커피 장사 안 되고 교회들 안 오면 나 그냥 죽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생명과 하나 됐잖아요. 그 생명이 저를 사로잡고 있는데 내가 지금 뭐 살고 죽고 무슨 문제예요 지금. 무슨 상관이에요? 거기에 내가 왜 관심을 가져요? 이거는 이제 말씀의 원리고 내가 지금 커피숍 문을 열 때마다 내가 왜 이러고 사나? 늘 그런 생각이 늘 왜 이러고 사나? 그러나 결론은 그거예요. 카페 바닥 쓸다가 빗자루가 이렇게 빠져요. 그러면 이게 청소하는 빗자루가 이렇게 자꾸 거질러면 어떻게 해요? 빗자루 그 자국 안에 그게 빠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 놈이 하나님에게서 자꾸 더럽히는 거구나. 그거 알면서 하나님 난 또 이렇게 복음 알게 하고 또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가게 보고 장사하고 집에 가서 자고 또 아침에 오면서 내가 왜 이러고 사나?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말씀에 의해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태.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소극적으로 장사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는데 장사가 좀 안 될 뿐이지. 그래서 저는 다른 분들한테 제 소개를 할 때 커피 장사꾼입니다. 그냥 그럽니다. 커피 장사꾼인데 좀 더 제가 관심 가지고 집중하고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좀 더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장사 안 해도 진리의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그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무슨 저 잘나는 것처럼 이렇게 주제를 이야기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냥 제가 살고 있는 모습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우리 같이 좀 생각을 해보자 그런 뜻입니다. 53페이지에 보면 기억하여라고 하는 말은 자카르인데 이 자카르라고 하는 말은 기억하다, 마음에 품다, 남자가 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남자가 바로 자카르. 성경에서 남자 아들이란 씨를 가진 존재입니다. 즉 자카르라고 하는 말은 기억하고 있는 상태, 곧 생명을 씨로 품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열말씀 전체가 연결된 말씀이기 때문에 문맥 속에서 본문의 의미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언약의 말씀이라는 문맥 속에서 앞에 구절과 연결해서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란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는 결코 정결하게 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안식이라는 날이 의미하는 생명의 씨를 품으면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예요. 그 생명의 씨를 품는다는 의미가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속에 품는 거죠. 그게 안식이야. 그게 생명이야. 그런데 안식일에
율법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봅시다. 같이 봅시다. 시작. 길게 우리가 읽었지만 한마디로 표현하면 안식일에 일하는 놈을 죽여라. 그거죠. 근데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죽이라고 했는데 진짜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실제 있긴 있었죠. 구약에 보면 죽은 자가 있습니다. 그리 쳐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의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안식으로 나타내시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이적을 행하시고 일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제목이 뭐였습니까? 안식일에 일하는 자라고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죽이라 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식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내가 안식일에 일하고 죽을게. 그걸 보여주시려고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신 거다. 여기 55페이지 중간에 보십시다. 그러나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는데 누가 겁나서 어길 수 있었겠는가? 하지만 누군가 그날에 예수 동안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하는 이가 나오고 그래서 그를 죽여야 하나님의 안식과 우리의 안식이 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온전히 성취되는데 그 죽을 일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일하는 자들아 우리의 예수를 받아야 되는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조기가 우리의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 안식일을 범하는 바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의 신하고자 하여 자기가 하나님과 누구도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게 네 번째 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안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죽이라 했기 때문에 인간은 예수님을 안식일에 일한다고 박해하고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럼 결론은 뭡니까? 결국 율법을 주니까 인간은 그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여버리더라는 거죠. 진짜 안식일에 일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으로 주시고 그것을 보라고 주셨는데 인간은 율법을 지키려고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죽여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희들이야. 그게 죄인이야.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에 일한다고 죽이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 잘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안식일에 일해서 너희들에게 주신 그 언약을 내가 이룰게. 내가 죽어서 내가 그 언약을 이룬다니까.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내가 안식일에 일해서 너희들한테 맞아 죽었어. 내가 언약을 성취한다. 그걸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안식일에 대해서 진짜 안식이 뭔지 우리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건데, 우리는 이 안식일, 토요일, 일요일이냐 이 가지고 싸워요. 그래서 일요일이 바뀌었대. 지금 바뀌었대. 이제 바뀐 거 지켜야 돼. 하나님 애초부터 그러면 일요일 하도록 하셨어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중간에 막 바꾸고 그런 하나님이에요? 네? 그런 하나님 우리가 왜 믿어요? 일관성도 없고 계획도 하다가 중간에 바꾸고 말이에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뭐 하자고 계획해놓고 중간에 나 못하겠어, 안 하겠어, 계획 바꾸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하나님 제가 안 믿어지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우리에게 안식일에 이래서 주겠다고 해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왜 골로새서 2장에 보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저희는 좋아하는 안식일을 이루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장래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안식일에 대한 계명의 말씀, 이것을 우리 인간들은 지키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으로 주시고 그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죽이라 라고 하고 말미암아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분이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래서 인간들에 의해서 맞아 죽음으로 그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이루셔서 그 안식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지킨다고 안식일에 있는 그 예수를 죽여야만 직성이 풀리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죄의 모습. 그게 우리다.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내가 잘 대접했을 텐데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2000년 전에 오셨으나 지금 오셨으나 그 예수님을 안식일을 어긴다고 죽이는 인간, 그 유대인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은 십자가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자신을 죽음에 넘길 것이라고 했어요. 파라디돔 넘길 것이다. 그런데 그 제사장 장로들이 나중에 보면 26장에 뭐라고 하냐면 이방인에게 넘길 것이라고 했어요. 결국 이방인들도 그 능력을 받아서 예수를 죽이는데 동참하게 됩니다. 그 이방인 속에 우리도 다 포함됩니다. 내가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안식을 다시 한번 찾아주셨어요. 그분 앞에 우리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할 말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 저 살려주셨으니까 고맙습니다. 제가 율법을 가지고 그냥 살아볼게요. 그렇게 하신대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 예를 드시면 정말 좋은 예인데 공부 시간에 이렇게 자고 있는 거 보면 뒤통수를 쳐서 깨웠어요. 네? 이제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이럽니까? 깨자마자? 네? 그건 미친놈이지. 제일 뭐라 그래요? 누구야? 죽었다가 살아났어. 나를 살려서 죽은 게 누구야? 우리의 완전자는 이거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은 자들에게 허락하신 생명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가졌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가짜였음을 드러냈고 우리의 죄가 다 폭로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우리의 길잡이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서 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우리의 행위 그 자체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죽은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까지 살았다고 우겨 왔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 우리가 정말 죽은 존재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야. 내가 그 안식 율법을 가지고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 안식으로 찾아오신 주님 앞에 이제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는 존재임을 주 앞에 고백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